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서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어 보여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로 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 구절 더 확인해 봅니다. 이제 신약성경 페이지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44절만 또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죄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단 한 가지만 엄하게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결탄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만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246페이지로 갑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소망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림으로써 승리하실 것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구원 약속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온시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 족보를 통해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셋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자손은 1차적으로는 이삭입니다. 당대에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증명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수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셔야 하는데 단수로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게 되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셋의 계보를 거쳐서 또 노아와 셈의 계보를 거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세월이 흐르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느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노예로 팔린 자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망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월이란 넘어간다, 지나간다,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가정과 가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장자들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우 문설주와 임망의 피를 바른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히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 죄를 깨달은 후에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 역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돌로 지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름다운 왕국에서 자신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야?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려는 약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군대로 나라를 세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구절 속에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민이 받는 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셨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도 지금 이루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왕 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